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0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8쪽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주께서 들어갔을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일들을 이루려고 소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가장 바른 일이고 빠른 길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성도라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일반 기도가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오늘 말씀에 봐보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언부언한 기도라면 그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중언부언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 이것을 어떤 행위로나 어떤 제스처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장소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이 그 기도하는 순간이 아니라 평상시 여러분들이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가 중요한 열쇠이며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어떤 이는 갈라지는 홍해를 건너는 믿음,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 떡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놓고 모세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리쳐라 그러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도 있어요. 그건 초짜 믿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이는 갈라지지 않는 요단강에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딱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을 앞에다 두고서 갈라지지 않았는데 요단강에 넘치도록, 보리가 되는 때라서 넘치도록 물이 흐르고 있는데 네가 이거를 메고 나를 믿고 네가 걸어가라. 그러니까 몇 걸음을 걸어가서 한참 가가지고 거기서 걸어갔더니 제사장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찬양을 하면서 걸어갔더니 거기가 발을 몇 걸음 걷고 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그곳에서 돌 12개를 치다가 이제 거기다가 돌단을 세우면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였다. 그럼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믿고 건너는 요단강의 믿음이 또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이에게는 이것도 저것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홍해가 갈라지든 홍해가 요단강이 안 갈라지든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너희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절하지 말아라 그랬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외에는 다른데 나는 섬길 수가 없다. 특히 목숨을 들여서라도 풀무불에 7배나 뜨겁게 하는 그런 풀무불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언약이 되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나를 안 도와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앞에 절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어떤 신앙이 있는가 하면, 또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빅절한 상태,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염소도 우리의 양도 포도나무에 열매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구원 얻었음에 감사한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은 봐야만 믿는 믿음이 있고, 내 앞에서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때 거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은 믿음도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9절에는요 우물가에 여인이 나오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셔. 너는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6번째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하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기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나는 이제 너희가 잠시 후에 나를 못 볼 것이고, 그러나 잠시 후에는 너희가 다시 나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퍼하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막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제자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신다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봐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난 이해가 안 간다. 예? 또 20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내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함이며,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다 그렇구나 이거를 다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예요. 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그것을 삼았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 못하죠. 그런데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믿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죠. 16절, 17절, 20절, 21절, 22절 3번씩 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도무지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해요. 30절 오늘 본문에 봐보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이제야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지만 본문의 그 30절 말씀하심도 정확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아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너에게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신적인 능력이 있으심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까 요한복음 4장의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사옵나이다, 자기들이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냥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때는 보혜사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안 믿어도 보지 않아서, 우리는 보지 않고 믿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그 복되도다는 누구를 가리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보고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는데 그거는 우리 힘이 아닌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결코 쉽게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지금 우리 교회를 짓기 위해서 삼각동 마을 주민들과 심한 마찰이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한간에 떠도는 소문만 듣고 교회는 그런다더라,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단이 많다더라. 믿는 사람들보다 의심이 더 많아요. 교회 다닌 사람보다 그런 부분에서 아는 건 더 많아 보여요. 곧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이처럼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망하는도다. 모르는 사람들이 망하는 지름길로 간다니까요.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는 지름길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이걸 좋아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목사님 뭘 좋아하는지, 목사님 뭘 싫어하는지, 하다못해 이 한갓 인간도 좀 기분 좋게 하려면 알아야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겠냐 말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 이상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준의 이상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만이 필요하다니까요. 이처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능력 밖의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 능력만 갖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뻥치는 거예요. 알지를 못했는데, 써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써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다 갖다가 적용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6장 전장 내용이요, 예수님의 계속 내가 살았다가 다시 봐봐요. 나는 죽으면은 너희들은 슬퍼하나 잠시 후에는 기쁠 것이고, 우리는 다 이해가 가잖아요, 이게. 근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모른다니까요. 경험이 없었으니까. 도우시는 성령님도 안 계시고, 삼각동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몰라요. 사박교회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민폐 끼쳐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할 마음이 1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좀 구원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 동네를 좀 밝고 환하게 좋게 해서 구원 얻을 사람들을 많이 이제 전도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심찬하게 그 건너편에 오락만나 건너면 한마음 수련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3년 전인가 PD수첩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이단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이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계속 정통파요. 심지어는 정통파에 대한 그 근거적 자료를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 속으로 끌어다 쓰고 싶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이 지금 과거와 여러분 개개인으로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개개인한테 지금 물어보신다는 질문으로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셔.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네 자식들을 이렇게 책임져 주신대.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에게 좋은 것 아니면 안 주신대. 수없이 20년 동안 목사님 15년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지만 나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믿고 여러분에게 선포하지만 여러분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갑다. 그런다 했어. 근데 여기는 되지만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되니까 두려움이 또 생겨. 걱정이 또 앞서. 염려가 생겨.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말이고요. 한편으로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고 묻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과거에 내가 못 믿었는데 여러분 오늘 믿는 믿음을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그게 그 믿음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적용되고 어떤 부분은 적용되지 않고. 건강은 나는 믿어. 하나님 나 건강 책임져 주는 걸 믿어. 돈 문제는 믿음이 안 가. 믿음이 하나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그걸 경험해 봐야 돼. 돈도 경험해야 되고 건강도 경험해 봐야 되고 자식 맡기는 것도 경험해야 되고 예? 또 문제 해결해야 되는 그것도 내가 경험해야 되고 모든 것을 경험을 해봐야 돼. 그러지 않으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 해주신대. 그럼 아멘. 일단 아멘을 해. 그런데 돌아가면서 가만히 있어. 왜 나는 믿음이 없지?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의 물음은 계시자로서의 예수님을 이해함이지 십자가 사랑과 구원 그리고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모두 안다는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도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모두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거나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생활이 달라지고 변화가 있어서 살아있는 믿음과 같아 보이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척도와 믿음의 관계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여러분 소유했어요? 갈라진 형이나 끝나는 믿음을 소유했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여자를 발속에 물을 탁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나요? 아니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핍절하 해도 구원 얻었으면 무조건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나요? 아니면 풀물풀 속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는데 설령 내가 거기서 고슬라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세상에 헤쳐나갈 만한 일들이 너무나 버거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은 이것밖에 없는데 그 능력만 생각하고 앉았으면 내 인생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능력이라도 여러분의 것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을 때만 아멘 하지 말고 좋은 일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기도라도 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언제입니까? 말세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뭐예요? 말세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적어진다는 얘기죠. 왜 말세에는 믿음이 없어질까요? 많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지만 정말 이 의사가 있어버리니까 과거에는요 의사가 없고 돈이 없었을 때는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자기가 가진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는요 무슨 시대예요?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여러분 배웠죠? 일곱 교회에서 무슨 시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풍부해. 금도 많고 약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요한을 통해서 썩어져 없어져 갈 금으로 금을 팔아서 믿음을 사고 네가 많이 가졌다 하지만 헐벗었기 때문에 옷을 사고 네가 다 본다고 하지만은 눈이 없으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라오디게아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얼마나 세상이 많은 능력으로 사람이 가지는 능력으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멀어지게 되는 것이 말세에는 믿음이 있는 자가 찾아보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32절과 33절에 가보니까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것으로 흩어지고 저희들은 절대 안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닮아날 것이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환난이 엄청나게 올 거야. 그럴 때 이 말을 기억해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망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그러나 너희가 담대해. 나도 이겼기 때문에 너도 이길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문맥상 믿음에 관한 나는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갈 것이고 나 혼자 둘 게가 온데 이제 지금이다 지금.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곧 강도들이 예수님을 잡는 것처럼 강도들을 잡은 것처럼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이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안다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 아십니다. 여러분 그 정도 믿음 다 있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죠? 다 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제자들도 알았어요.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라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 나 이거는 압니다.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막 주님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이제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묻고 내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자기들이 안다고 지금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안다. 이 정도만 이 사람들이 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이제
너희가 믿느냐?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보라, 너희가 다 나를 또 버릴 것이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다 되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도 인간을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약하고 슬프고 계속 우시기도 하시고 배도 고프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두려우니까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를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아멘.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긴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아멘. 뭐 이제는 풀무불에 들어가라 뭐더라 사자굴에 들어가라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어가면서 이제 좀 민원이 잠잠해져서 좋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잠잠해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3천만 원을 요구를 해요. 3천만 원 우리에게 이름도 아니고 300만 원도 아니고 자기 마을에다가 이 교회 와서 들어와서 짓으니까 3천만 원 너희들 내놓으면 우리가 교회 짓으라고 내버려 둬 줄게. 이거예요. 나라님도 우리에게 교회 짓으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마을님들이 왜 우리를 교회를 못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텃세겠죠? 텃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 한 푼 두 푼 주일원금 내고 뭐 감사원금 내고 그걸 다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데 돈이 넘쳐난 것도 아니고 모집해서 빚어서 교회를 짓는 한국에 동네 사람 입만 긁었다고 3천만 원이나 내놓을 돈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30일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합시다. 이것은 한 마음 되자는 제 의미였고요.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흩어지지 않으면 한 곳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성냥개비 불 하나는요 쉽게 꺼져버려. 후 불면 꺼져버려. 그러나 성냥개비 30개 한꺼번에 불 켜놓고 여러분 불로 꺼보려고 해봐요. 꺼져요 안 꺼져요? 잘 안 꺼져요. 물로 나가다 찌크는 모르가 입으로 후후후 불하고 30개가 한꺼번에 안 꺼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성도가 300명도 안 되고 30명이나 밖에 안 될지라도 다 같이 불 붙어 갖고 있으면 함부로 우리를 건들지 못할 거예요. 그런 뜻으로 우리는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교회를 짓는데도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 어제는 또 우리 저 필리핀에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짓는데 어려우시죠? 그래도 뭐 목사님네 교회는 기도 많이 하시니까 잘 해쳐서 나가시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했더니 자기 그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선교사들끼리 뭉쳐 있어서 카톡으로 뭉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카톡방이라 한가요? 단톡방에 이게 다 묶어져 있어가지고 뭐 누가 어떻게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막 이런 그런 이렇게 소소한 그런 서로 간에 떨어져 있어도 그런 삶을 좀 공유하고 나눈가 봐요. 근데
그 필리핀에서 선교사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요 6명이나 코로나 걸려버렸대요. 필리핀에서. 그래가지고 목사님 필리핀에 살고 있는 선교사들이 6명이나 코로나 걸려버렸대요. 그러면 어머 어떡해요. 제가 그래야 되잖아요. 어메 잘해버렸네요. 그랬어요. 잘해버렸네요 할 때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독종도 아니고 남 아프다 하니까 막 기뻐갖고 폴딱폴딱 뛰는 그런 못되는 성품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항시 보면은 사모님이 저한테 이게 다 뭐 자기는 한국 사람들하고는 그닥 친한 사람이 없고 다 필리핀 사람들하고만 친하잖아요. 그게 막 거기서 막 해준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저기 코로나 예방주사 맞으실 거예요? 아니 사모님 맞아야지. 그럼 뭔 소리요? 아니 코로나 그 예방주사 맞으면 베리칩이라고 필리핀 선교사들이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다 안 맞겠다고. 아휴 저렇게 멍청하답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답니까? 그 미국에서 만들어갖고 거기서 가짜들이 퍼내놓은 여러분 가짜 뉴스가 금당하네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런 거 시부렁거릴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니까 그러지. 예? 아니 코로나 예방주사 맞은다고 그게 베리칩이라고 그런 똑똑한 인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게 다 죄 종들 입에서 만들어내놓고 모질라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라니까요. 그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베리칩이 나눠해가지고 쫙 그냥 그 주사 액선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소문을 다 퍼뜨렸던 선교사들이에요. 죽어야 싸. 내가 봤을 때는 죽어야 싸다니까요. 문재인 정부 여기나 뒤지게 홍보 안 줬고 방문 볼 일 없으니까 선교비 보내주니까. 예? 쓸데없는 소리나 만들어갖고 유포해갖고 만들어내갖고 한국에서 믿어먹고 달랑달랑 이상한 이 아리송한 이런 사람들 다 갈치에다가 하다가 지금 백성 만들어 놓고 말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몇 년 죽어다 싸. 내가 봤을 때. 그래야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가 진짜 뭐 저는 그런 말에는 넘어가지 않아요. 저는. 예? 왜냐면요 하나님을 너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보다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질병을 퍼뜨려서 나가야 될 것들 다 나가야 돼야 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래. 그래서 내가 당당한 거야.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고 살면 코로나가 와도 여러분 두려울 것도 없어. 그잖아요. 성경에 봐보세요.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3분의 1은 죽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으면 그런 말씀에 대해서 두려울 거 없애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잘못되니까 잘 안 하죠. 내가 나나 그렇게 하고 나나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갖고 방송했다가 이상한 목사라 그러면 못 지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 이상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우리는 걸러낼 줄 아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방주사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고 전화 왔다니까요. 사모님이. 당연히 맞아야죠. 정부가 하는 일인데. 예? 여러분 정부가 하는 일인데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 사람이에요? 떼국 놈이에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위한 정부니까 믿어야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는 그런 놈 목사, 그런 놈 선교사가 좀 아파도 싸다니까요. 죽는 것이고. 여러분 항상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똑바로만 하나님 앞에 걸어간다면 아멘.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가 걸리든 일본 내형 모기가 나중에는 급작하게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다 죽인다고 합니다. 어저께 봐보니까 모기가 전염병, 댕기열 아이간 모기가 아주 이제 나중에 지구가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 모기가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모기가 우리를 아주 병을 갖다 준대요. 그런 세상이 이제 곧 임박했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것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명철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봐보면요, 잠언에도 봐보면요, 계속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야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명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지혜가 곧 부와 명예보다 낫다라고 막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받아서 믿어야 돼요. 맞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진주보다 낫고, 막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말씀에 이루고 살아가야 여러분이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뒤에다 놔놓고 엉뚱한 짓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고 외치기만 한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을 해야 돼. 복음에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수없이 내가 말하지만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상처 파주는 일을요 이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상처 파고 앉아서 그냥 뻘짓거리 하고 있는 것 같죠. 모질한 소리 하지 말아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곧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질한 소리 듣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를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사느냐? 말씀 따로 나 따로. 말씀은 전혀 상관없게 넘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자유까지 하고 살아. 요가하고 싶으면 요가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원수 맺고 싶으면 원수 맺고 인생하고 싶으면 인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 전부 다 올려놓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과거에 다 상처예요. 그게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상처로 인하여서 부자 되려고 노력하고 못 배워서 무시대학 있으면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오랫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상처를 싸매주고 가르쳐주고 이해하기 쉽게 말해주고 깨닫지도 못한 걸 깨닫게 해주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요.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준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또 말씀 길게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3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세상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된 경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가보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사라지기 때문에 내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상처를 싸매고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내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날마다 같이 살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만 그들이 대답했던 믿음은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만큼 제자들